웨스민스터 서울문답 37에서 38문 죽음과 부활의 유익 함께 나누겠습니다. 관련 손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나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의 고대 거울은 청동거울도 황동거울 등의 금속이었습니다. 당시 재련을 통해서 매끈하게 오늘 보는 유리처럼 우리의 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때는 거울을 보더라도 형태만 아련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은 실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웨스민스터 소리문답 37에서 38문은 우리의 이러한 흐릿한 인생의 그 생명의 장을 넘어갔을 때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과연 죽음의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는 게 유익한 것일까요? 사는 게 유익한 것일까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이 우리의 또 다른 현상,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관문이라고 보고 있기에 저희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끝, 완결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첨부해드리는 유튜브 영상에는 자신의 존엄스러운 죽음을 위해 다른 나라로 가서 안락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들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네, 본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좀 더 편하게 보내고 싶고 또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그 길인데요.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이 고난도 주께서 주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저희들은 안락사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의 정의는 뭘까요?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육체의 모든 생명이 아스라이 꺼져가고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죽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어 휴식을 얻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심이 존재의 양식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평안을 누리고 휴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덧입고 살아가며 불완전했던 우리가 이제 거룩함 가운데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죽음이 결코 힘겹고 고통스럽고 고난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몸은 어떻게 되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몸은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기에는 그 몸이 썩어 흙이 되거나 불에 타져서 사라지거나 또 물질로 환원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육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부활하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리적인 시각 가운데 보이지 않고 화학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그 능력 안에 몸은 보존되고 또 부활할 때에 그 몸에 생명이 입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천국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몸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되죠. 영혼이 다시 연합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과 완전한 어둠에 유기되게 돼요.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과 심판의 날까지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이 상황이 태워졌다고 해서 또 다른 환원되었다고 해서 또 흙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불신자들의 몸이 다시 부활되어서 심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죽음 이후라면 사실은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가 보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중세 카톨릭은 이 부활의 때를 위하여서 그 육체를 보존했습니다. 이집트는 내세에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단지 내의 심장과 주요 장기들을 보존하고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습니다. 이러한 신체를 보존했던 이유가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시의 카톨릭도 중세에는 이러했습니다. 이들은 성인들의 이 시체를 교회의 지하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곱게 단장하여 미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그곳에 안치함으로 부활의 날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좀 잘못된 관점이라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은 물론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우리가 상해 있고 또 사체가 훼손되었다고 해서 그 육체가 부활하는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신성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카톨릭은 반대로 사람의 육신을 훼손하거나 태워버리면 자기가 미워하는 또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 이 죄인을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시체를 훼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인간의 범주,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보존, 또 죄인들에 대한 그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육체가 망가지면 부활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방금 나눴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이 이 하늘 달래줄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전설의 고향 같은데 또 괴기 영화에 보면 자신이 못다 이룬 그 한을 이루기에 구천을 떠도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는과 동시에 믿는 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유기되어요. 그래서 부활의 때가 되면 모두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떠도는 귀신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 또 마귀의 하수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 전에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죽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선행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연옥이라는 개념은 어떤 구원의 아쉬움에 대해서 이것들 여지를 두기에 만들어 놓은 신학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신학이고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죽어서 누리는 유익이 이렇다면 믿는 사람이 부활할 때는 어떨까요? 네, 대요리 문답 87문에는 육신이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한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영혼만 떠다니면 우리가 말하는 고스트버스트의 영혼처럼 그런 귀신이 되는 거겠고요. 영혼이 없고 육신만 있다면 우리가 재난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이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새롭고 안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육신을 입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영혼과 몸이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금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자, 부활의 날에는 이와 같이 몸과 영혼이 연합을 이루고 또 공개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누릴 복은 천국의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38문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의 최고의 복 뭘까요? 천국에서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온전한 육체를 입고 몸짱이 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평안을 누리는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히 표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겐 죽음과 부활은 아주 필연적이고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한 고비를 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곧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은혜 누리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은 죽음에 관해서 아직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큰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깊은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